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이럴 수도 있을까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다윗이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는 주께 묻고 일을 행하였는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럴 때는 아주 탄탄대로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꼭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함께한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그러한 수모를 당하죠. 자기의 목숨을 좀 살려보려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그러한 일들입니다. 27장에 가겠습니다.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울에게 계속 죽임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아시죠? 제가 블레셋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이라면 이렇게 한마디쯤 물을 수 있는데 묻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쫓고 있으니 끝내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리라. 적군의 땅이잖아요. 블레셋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달려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어제 저녁에 우리가 26장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다윗은 사울의 창과 또 뭘 빼앗아 왔어요? 물병만 빼앗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차게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녔기 때문에 암만 해도 나는 이제 잡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블레셋으로 가서 내가 생명을 연장해 보리라. 그렇게 결정하고 간 거예요.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블레셋의 아기스. 전에 다윗이 거기에 가서 미친 채 하고 끄적거리면서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던 경험도 있는데 또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사울에게 죽느니 보다는 거기에 가서 생명을 좀 연장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혼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600명이나 있어요. 600명.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거기를 가서 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3절, 거기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내 원수 다윗이 사실 원수가 아니죠. 자기 사위자 장수인데 장군인데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겠다. 사울이 그때부터 좀 안심을 한 것 같아요.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나를 지방에 한 곳 좀 주어서 내가 데리고 식솔들과 함께 좀 이곳에서 머물러 살게 해주소서.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이 사는 이 왕의 도시 여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행위가 못마땅하지만 다윗을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적진에서 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온 장군 다윗과 그의 일행들 600명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줍니다. 거기에서 살게 하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적진이 있잖아요. 적군에.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이 제공해 준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이런 것을 이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제 내 밑에서 나를 도와서 일하리라 안심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준 것입니다. 28장에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8장은 도무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립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야. 여자 점쟁이. 여자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내가 사무엘에게 묻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신접한 자는 무당이나 점쟁이는 하나님의 사람과 죽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사단하고 성령하고 교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죽은 사람의 영혼하고 산 사람하고는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일단 끝이에요.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한데 육체가 깨어져서 없어지면 영혼만 남는데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천국에 가 있겠죠. 사단의 세계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긴 올렸는데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 지금 점쟁이에게 말을 해주는데 너무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거의 흡사하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속고 나 그런 줄 알죠. 그런데 후에 하나님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며 신접한 여에게는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나에게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사울의 죽은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기 이 사건의 하나가 사울이 하나님이 죽이시는 빌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28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신접한 여인, 점쟁이가 지금 점을 쳐가지고 사무엘을 불려 올려달라 그러니까 불려 올라왔어요. 두루마기 입고 노인이 올라왔는데 사울이 판단하기를 그가 맞다, 사무엘이다. 근데 그 악령이 그대로 사무엘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스무리하게 말씀하니까 사울이 거기에 속는 거죠. 그래서 28장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날 리도 없어요. 꿈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쌩쌩하게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지시할 리가 없습니다. 28장을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29장에 가겠습니다. 29장.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사용해서 좀 자기 편으로 1년 4개월이나 묵고 있었으니까 자기 편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전쟁에 나가 보니까 부하들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장관들이 막 반기를 드니까요. 더 이상 아기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29장 5절 보겠습니다. 29장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 왕은 믿고 다윗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주어서 거기 거주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움하는 것은 장군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부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부하들이 거기에다가 옛날에 있었던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 싸우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도 다윗은 젊어요. 왕이 될 때 몇 살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 30세. 그러니까 20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20대. 완전히 젊은 그 다윗이 더 젊었을 때에 싸울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방백들이 장군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 왕도 다윗을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돌아가서 내 나라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한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곳 떠나라 하니라. 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어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군으로 가서 적장으로 일해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거해버리면 후환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온전히 잘 돌아가서 잘 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기스의 왕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다윗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냥 다윗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야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사는 방법은 아기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아. 저놈이 다윗이잖아. 우리를 괴롭게 했던, 우리 골리앗 장군도 쳐 죽였던 저놈 아니냐. 당장 없애버려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다윗은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막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11절입니다. 11.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시글락. 다윗이 싸우려고 전쟁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살고 있던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그곳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30장 가겠습니다.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멸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어요.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 에서의 첩의 아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여태까지 남아서 지금 다윗의 진영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죽일 필요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다 포로로 그 다음에 탈취해가지고 다 가버린 거예요. 2절 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서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사람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눈이 뒤집히겠죠. 이제 아니 모두 다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성읍은 다 불타버렸으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하도 기가 막히니까 울 기력도 없어. 기가 막히는 것은 기운이 다 진해져서 이제 더 이상 기운이 맥이 다 풀려버린 거야. 사람이 다 다리가 풀려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가 빠지는 거예요. 진이 다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한다는 것은 진도 다 빠져서 이제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울 기력도 없다.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사로잡혀 갔지요. 성읍은 다 불타버렸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5절입니다.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본래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사울이 미갈은 뺏어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사위자 장군인 다윗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래서 아히노암 이스라엘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지금 데리고 사는데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다윗을 치자 그랬을까 사람들이? 야 이놈 다윗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빼앗기고 나 이거 먹을 거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 사람이 이런 겁니다. 좋을 땐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너무너무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원통하고 분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들이 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래도 다윗밖에 없다. 다윗에게로 가자. 다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힘든 건 아니지. 많이 힘들지요. 근데도 다윗을 죽이자고 난리를 치면 이게 되는 거냐고요.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다 출애굽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모세를 죽이자고 막 난리를 치는 이게 되는 거냐고 이게. 우리 한번 원점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는 이런 게요. 이런 속성이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속성이에요? 아담의 속성입니다. 아담의 속성.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있습니다. 그 아들 또 누가 있어요?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돌로 쳐 죽이는 거 보세요. 왜 내 제사는 하나님 안 받습니까? 그럼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왜 제사를 받은 아벨을 쳐 죽이냐고요. 누구든지 이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다만 내가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사귀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폭발하는 겁니다. 악령이 붙잡고. 그래서 사울 되는 거고 그래서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도찐 개찐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느냐 악령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8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갈 것이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가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이렇게 묻고 그랬는데, 다윗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죽게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다급해졌어요. 시글락으로 갈 때, 아기스에로 갈 때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지금 모두 다 탈취당하고 위급한 상황, 진맥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윗은 그냥 가서 싸울 힘도 없어. 그럴 마음도, 다시 탈취하고 빼앗아 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도무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있는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가 없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어.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사람, 아니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가리까 저기에 가서 저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가라, 쫓아가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편이야. 다윗의 편이야.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죠. 적군의 편이 아니야. 이방 사람들의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부솔 시내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오는데 부솔 시내의 사건이 엄청나요. 왜 엄청날까? 이제 조금만 지나가 보면 압니다. 곧 피곤하며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중에서 이미 사흘 길을 걸어서 여기 돌아왔는데, 나 지금 그냥 탈취당하고 아내도 자식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3분의 2는 그래도 가겠다. 우리가 다시 빼앗아 와야 되지 않냐? 다윗을 따르는데, 거기에 3분의 1은, 600명 중에서 200명은 아이고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기진맥진하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200명이요. 어쩌면 좋아요. 못 가도 혹시 따라가서 그냥 뒷바라지라도 해주면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400명, 못하겠다는 사람 200명. 그래서 200명 어떻게 해요? 떼어놓고 400명이 갑니다. 400명이 가서 쭉 싸움을 하는데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자 곧 무서워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이 핫바지 군대들을 데리고 400명, 너무 기진맥진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말렉 군다들이 다 여자들 아이들 다 포로로 잡아왔지요. 탈취물들이 엄청 많지요. 야, 이제는 됐다. 여기 전에 보니까 거기에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 먹고 마시라, 부어라, 그냥 마셔라, 그냥 잔뜩, 그리고 엉망진창인 상태에 가니까 핫바지 군대들이라다. 그까짓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지 다 헤쳐버리고, 그래서 이겼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못 이겨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 되찾아왔습니다. 21절 갑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절 같이 읽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와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똑같이 힘들었는데 더 힘들다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 한 200명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가서 찾아와야 되고 다시 승리해야 된다.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다 찾아왔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찾아오고 탈취물도 다 찾아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어디에든지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200명들에게는 주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평안히 있던 놈들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간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끼리 나눕시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요, 이때 다윗이 공정분배를 합니다. 저들이 갈 수 없어서 못 갔지.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이 안 듣고 형편이 그래서 못 갔지. 저들도 우리와 다 한 형제자매 아니냐. 저들도 다 우리 편이 아니냐. 적군이 아니지 않냐. 이제 모두에게 600명 모두에게 공평 분배를 한다.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아니면 다 없어질 텐데. 야, 이런 면이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이런 면이.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이날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나아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멋있죠? 다윗이 자기 머리로 자기 뜻대로만 안 하면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다윗을. 웬만한 사람보다 몇 배 더 사랑해, 다윗을. 가는 것마다. 31장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어요. 항상 전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달과 말기스와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요나단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요나단은 좀 더 살아서 다윗과 함께 멋지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같이 읽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은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사울이 부하가 찔르지 못하니까 그 칼로 자기를 배를 찔러서 죽습니다. 아들 셋은 길보아 산에서 죽고 자기도 칼을 뽑아서 죽습니다. 이건 자살입니다. 자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부하도 죽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 통제라. 이런 날이 있네요. 8절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왕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비싼 성벽에 못 박음에. 아스다롯은 저들이 섬기는 신이죠. 사울은 너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면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웰다잉을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웰빙만 기도하면서 살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같이 살지 말고, 그래도 실수는 있고 잠깐씩 자기 판단으로 다윗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또한 형편에서든지. 그리하면 하나님 붙잡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날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패할 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이렇게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심에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곧 코로나가 종식되고 신천지가 괴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